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부터 매일 성경은 2달 동안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7, 8월 동안 예레미야서와 시편을 묵상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열왕기서를 묵상해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내러티브라는 문학 장르로 구분됩니다. 역사적인 소재를 삼고는 있지만 열왕기서는 그러한 소재들을 통해 무엇인가를 주목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주의를 기울여가며 열왕기상을 묵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비록 열왕기서의 첫 시작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 1, 2장은 사무엘 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그의 통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12개 지파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의 왕국으로 일궈낸 사람입니다.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왕국의 겉면은 화려하고 멋있었지만 왕국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왕자들의 반목과 살인이 발생했고, 이후 이 사건은 왕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곧 다윗의 가정사이면서 동시에 왕국의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장자 암논과 압살롬의 죽음은 이후 다윗의 왕권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하고도 예민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10절은 잠시 소강 상태에 있던 왕위 계승에 대한 예민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 여기고 스스로 잔치를 벌이고 자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부분에서 아도니아에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1장에서 반복을 통해 강조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5절은 다윗의 노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다윗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에는 왕위 계승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삭이라는 수넴 출신의 처녀입니다. 수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에 위치한 작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탁된 여인이 아비삭인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수넴 출신 아비삭은 1, 2장에서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녀의 인품이나 캐릭터에 대한 언급은 그녀가 대단히 아름다웠다는 한 줄 표현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녀의 이름, 수넴 여자 아비삭으로만 자주 언급될 뿐입니다. 4절은 그녀가 아름답고 다윗을 곁에서 섬겼지만 다윗이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다윗이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성경 저자의 표현입니다. 굳이 이런 표현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저자는 1장에서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표현은 로야다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알지 못하다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내일 본문인 11절, 18절, 27절에 나옵니다. 세 곳 모두 알지 못하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고 내용으로 볼 때 다윗 왕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 2장은 왕위 계승에 대한 중요하고 예민한 내용을 다룹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는 스스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자신의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반면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세 번째, 수넴 여인 아비삭은 항상 그녀의 정식 이름으로만 등장하는데 그녀가 왕궁에 온 것은 다윗을 돕기 위함이었지만 정작 다윗은 그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지 못하다는 것은 문맥에서 다시금 해석하면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온 사람은 다윗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이 가지는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서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고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세운 왕국의 신하들 사이에 계파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된 것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였습니다. 유다 지파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된 곳은 헤브론이고 그곳에서 7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죽은 암몬, 압살롬,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 왕을 따르던 다른 지파들 모두를 흡수하여 통일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여부스 사람의 땅을 정복하여 그곳을 왕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왕자가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혈연인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헤브론을 떠나 어느 지파의 땅도 아니던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윗이 만들고자 했던 왕국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12개 지파들이 공존하여 하나의 왕국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존 세력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까지도 중용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화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예루살렘은 다윗이 만들어낸 왕국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그런 다윗에게 섭섭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도모했을 때 압살롬의 지원군은 다름 아닌 헤브론에 뿌리를 둔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잔치를 벌인 곳이 에는로겔 근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땅 경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초대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출신의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과 유다 출신의 신하들입니다. 그 핵심은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과거 다윗의 전성기 때를 함께했던 사람들이지만
새로운 인재들의 등장과 함께 뒤로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인재들이라 함은 다윗의 후반기에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독 제사장, 브나야 장군, 나단 선지자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세운 여러 지파와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 만든 왕국을 저버리고 과거 한때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는 이들과 한패가 되려 합니다.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균형감 있는 정치 능력이 아니라 혈연의 끈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도와줄 패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과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예루살렘 출신인 솔로몬은 자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아도니아가 아니라 다윗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보다는 다윗이 왕국에 대한 열정이 시들었음을 보여주려 성욕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유다 출신이 아닌 북쪽 지역의 수넴 출신의 아비삭은 아마 아도니아와는 반대에 있던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다윗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비삭은 아도니아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관심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삶의 의욕이 전혀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다윗 왕이 건설한 왕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어떤 특정 무리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런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과 수고했던 이들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몇몇의 숙으로 인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이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오래 가려면 새로운 인재들이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힘을 놓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할 지도자가 무관심하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아도니아가 손잡은 이들을 통해서 왕국에 대한 열정이 식어 모든 것에 무관심한 다윗을 통해 이런 위기를 느낍니다. 과연 이 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안녕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위하여 삶을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로 인해 복음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 땅의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안에 과거의 열정이 식고 마치 무기력 속에 앉아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안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기력한 다윗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주님의 나라는 안녕한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윗을 통해 바라보며 눈물 흘립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깨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